안녕하세요. 조상은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하루를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잠을 청하고 다시 한번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때 이 하루가 너무나 당연한 듯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으면 우리에게 이 하루가 주어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명심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사랑함으로 또 우리의 삶을 경건으로 가득 채우셔서 이 하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에 따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함께 그 본문을 펴서서 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낭독해 드리진 않을 텐데요. 이 내용의 주 내용이 족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한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한 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가지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야곱의 12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낳은 6아들, 라헬이 낳은 2아들, 라헬의 여종이 낳은 2아들, 그리고 레아의 여종이 낳은 2아들, 총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삭의 죽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180세에 죽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야곱이 147세에, 요셉이 110세에 죽게 되는 것을 볼 때 이삭이 그 넷 중 가장 오래 산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의 죽음을 통하여서 에서와 야곱이 함께 만나게 되고 장례를 치르게 되지요. 그 내용이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고요. 세 번째 단락은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헷 족속의 딸과 히위 족속의 딸 이렇게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고 이후에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스마엘의 딸과도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죠. 그렇게 낳은 5명의 아들의 이름을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에서의 이주입니다. 에서가 야곱과 함께 그 땅에서 머물 수 없어서, 특히 그 이유는 소유가 풍족했기 때문에 그 땅에 머물 수 없어서 세일산으로 이주하는 장면인 거거든요. 그것으로 마지막 에서의 삶의 거주지가 어딘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4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족보, 죽음, 족보, 이주입니다. 야곱의 족보를 먼저 설명하고 이삭의 죽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에서의 족보를 설명하고 에서의 이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4가지 단락의 내용을 통하여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우선 우리가 먼저 상고해야 될 것은 창세기에는 족보와 죽음에 대해서 연결시키면서 우리에게 자주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의 생애가 마감되는 것, 그 죽음을 기록하는 동시에 여러 족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족보와 죽음이 함께 병행되는 것이죠. 우리는 족보와 죽음의 이 연결을 통해서 무엇을 먼저 살펴봐야 하냐면 인간의 유한함입니다. 인간의 유한함.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우리의 생이 하나님의 그 넓음을 다 담아낼 수 없는 생애임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유한해서 죽음을 맞이하나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러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족보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유한함을 발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 성취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 세대에게 똑같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그것이 펼쳐지고 있음을 족보와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겁니다. 야곱의 자리를 보십시오. 이삭이 머물던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이고 이삭이 머물렀던 곳이며 다시 야곱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한번 이 삶의 자리를 보십시오. 세일산에 머물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요단 동편 아래쪽에 그렇게 자기의 삶의 거주지를 정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한 말씀이 떠오르게 되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싸우는 관계였고 그것에 대해서 당황해했던 리브가에게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선택, 여러 분노, 또한 여러 속임, 수많은 삶의 결정들을 통해서 펼쳐진 삶이 결국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이 기가 막히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야곱은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헤브론의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에서의 결국은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세일산에 거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하는지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고 있으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과정이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성취된다는 걸 우리는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아브라함부터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던 이 성경의 내용이었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 또한 그렇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은 씨앗으로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거든요. 롯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닌 결국은 나중에 99세 그리고 100세 때 얻은 바로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후에도 마찬가지죠. 에서와 야곱 중에 이삭은 특별히 이 에서를 더 좋아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들의 삶이 펼쳐지고 성취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야곱 또한 여러 가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고정관념과 자기의 기대가 꺾이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되는 삶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12아들 중에서도 루벤도 죄를 저지르고 시므온과 레위도 죄를 저지르고 나중에 38장에 가면 유다도 죄를 저지르죠. 그 패턴은 요셉에게 다시 한번 바통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사람의 기대도 그리고 전통도 고정관념도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과 고정관념과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여러 상황 그리고 여러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야 말 것이며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이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응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삶으로 펼쳐지든 어떠한 상황으로 펼쳐지든 우리의 연약함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든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상황을 총괄하여 우리의 기대를 넘어 우리의 고정관념을 넘어 우리의 전통을 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함으로 말씀에 더 집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지금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여러 가지의 연약함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루하루 신실하게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요. 바로 에서의 족보입니다. 에서의 족보. 에서가 소유가 풍부해짐으로 야곱과 함께 그 땅에 거주할 수 없어서 세일산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뭔가 번창할 것만 같은 그런 복을 부여받을 것만 같은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잘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현실도 돌아보고 오늘 본문 말씀도 돌아보십시오. 에서도 수많은 후손을 낳거든요. 특별히 에서가 36장, 이 오늘 8절에서 끝났지만 이후에 36장 후반부의 모든 내용을 보면
에서의 족보로만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왕들도 등장하고요. 그 땅 세일 땅에 있었던 사람들의 민족도 등장하고요. 여러 족장들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나름의 많은 후예를 지녔고 족장과 왕도 생기는 이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족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실까? 이스라엘의 후예가 누구고 에돔의 후예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정보로 불과한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현실도 하나님 믿지 않고 약속에 벗어난 자들은 잘 안 될 것 같으나 그들도 많은 삶을 향유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겪는 희노애락을 그들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이 우리도 희로애락을, 그들도 희로애락을 다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벗어난 자들은 뭔가 잘 안 풀려야 성경이 신뢰가 갈 터인데 그들 또한 잘 사는 것 같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에돔의 후예들도 잘 사는 겁니다. 에서의 아들들이 낳은 수많은 사람들도 족장이 되고 왕이 되는 겁니다. 겪는 삶들이 희노애락이 다 유사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한 가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에돔의 후예들, 즉 에서의 후예들은 지금 36장 한 장의 할애에서 그 족보를 마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렇게 일단락짓게 됩니다. 그들의 수많은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많은 희노애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들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죠. 따로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가 나왔고 누가 족장이 되었고 또한 누구의 후예로 이어졌다라는 족보의 기록으로 그들의 삶을 일단락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후예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목했고 이삭을 주목했고 야곱을 주목했고 이제 곧 요셉도 주목하고 이후에 모세도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주목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든 아니든 희노애락을 겪는 삶은 똑같은 것 같고 두 가문이 다 소유가 풍부한 것처럼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입니다. 지금 야곱을 주목했듯이 말입니다.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일러주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후에 37장부터 요셉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부각되거든요. 그리고 악을 바꿔서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주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명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다고 하나님의 일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며 내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조아리면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굽어 살피시며 주목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전능함과 위대함을 다시 한번 찬미하시면서 이 귀한 하루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기를 원하며 제가 여러분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